오늘 성경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축복하라. 내 이웃을 축복하라.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들 좋은 학교 나오고 다들 지식도 많고 다들 머리도 좋은 사람일 줄 알았었는데, 그처럼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조사해 보니까 15%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85%는 일반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85% 사람들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고 그런 것을 못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인간 관계 기술이 탁월한 것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우리 인간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요, 나의 여러 가지 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삶이 잘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식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삶은 힘들게 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할 이웃 사랑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계명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은 4가지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6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하나님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열매 딸 때 조금은 남겨두어라. 이삭 떨어진 거 그거 다 주지 말아라. 왜 그러지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짐승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길가에 열매를 다 거두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고플 때 지나가면서 그 따먹으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새들도 와서 나머지 그 쪼아먹고 기분 좋아서 지지배배하고요, 노래하고요. 여러분 새들도 즐겁게 살아가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지나간 사람들도요,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좋잖아요. 다 뭐지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이 복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밝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나도 함께 같이 삶이 밝아지며 함께 같이 잘 되어지는 거지요. 내 주변이 다 슬럼가입니다. 다 질이 낮고 아주 불량배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내 주변이 밝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삶도 그처럼 같이 밝아지고 같이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축복하라, 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성경 우리 몇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보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은 어느 집에 갈 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처럼 평안을 빌라는 얘기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이게 뭐지요? 빌 축자, 복자, 이것을 축복이라 그러지요. 사람들은 이 축복과 복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은,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비는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대로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을 빌어주면은,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몇 개월 전에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큐티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한 7, 8명이서 모입니다. 모이면 먼저 한 주간 있었던 그러한
뭐 일들 또 서로 나누잖아요. 또 자기 삶을 서로 나누고요. 거기서 뭐 감추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마음 깊은 것까지 서로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하지요. 그럼 거기서 대화 속에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아주머니가 요즘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비난을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아주머니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 가게 불나버리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상황은 이해는 되어집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야속한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서 이 좋지 않은 그러한 마음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주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그 상대방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지요. 기도 되어지는가요? 기도 안 됩니다. 내 건강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삶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듯이 오히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마음을 주고 더 사랑하며 축복해 주어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너가 승리하는 길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하는 그러한 경우 또 마음속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축복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길에 가다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그러한 이제 건물들을 보이게 되면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저 모습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교회 그 자체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건물에겐 교회가 2개, 3개씩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모습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안 좋게 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에 교회가 지금 3개나 들어와 있지요. 우리 교회야 이 건물 지을 때 이제 입주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들어왔잖아요. 한 1년 있다가 3층에 이제 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있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2층으로 우리 교회 이전해 오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주변에 교회 없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가 2개나 있는데도 이 건물로 오려고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게 보이지 아니할 텐데. 그런데 그 말이 뭐 통하겠습니까? 나에게 뭐 허락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미 교회에서 기도하고서 그렇게 결정하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우리의 주의 일을 이루어갑시다라고 기도하고 헤어지고서요. 그리고서 새벽으로 기도할 때 2층 교회, 3층 교회를 위해서 종종 기도합니다. 그리고
2층 교회에 입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화초를 보내지요. 그리고서 한 달 후에 2층 교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해서 2층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낸 고목나무 한쪽 강당 오른쪽에 세워두고서 축 입당 높은 더 위례 교회 층 하고 큰 리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그 나무가 2층 이제 엘리베이터 문 열면은 이제 앞에 지금 있는데요. 내 마음에서 두 교회를처럼 축복하니 주변의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든 뭐 그건 모르겠고, 여하튼 우리 교회와는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2층, 3층의 그 교회 교인들은요, 나 만나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처럼 깍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지요. 볼 때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14절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 주변에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같이 멱살 잡고 같이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거기서 막 그냥 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지요. 그건 완전 판정패가 아니라 KO패 당하는 겁니다. 승리한 길이 뭐지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절대로 그들과 함께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들을 축복해 줘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니라, 이기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어집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라. 이게 뭐지요? 서로 관심이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어떻지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그냥 싫어져요. 보기도 싫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어려움 당해서 괴로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근데 잘 돼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다 보니까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10대의 얄미운 여자, 누군가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합니다. 아주 얄미워요. 20대의 얄미운 여자, 나와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나는 자국이 있는데 저는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얄밉지요. 30대의 얄미운 여자, 학교 다닐 때는 실컷 놀고 농땡이 쳤는데 그런데 결혼은 잘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갔습니다. 얄밉지요. 40대의 얄미운 여자, 엄마로서 이곳저곳 쏘다니는데도 자녀들이 공부는 잘합니다. 자녀들이 못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 돼요. 50대의 얄미운 여자, 먹는 것은 항상 실컷 배불리 먹는데 배가 안 나옵니다.
항상 날씬해요. 얄밉지요. 60대의 얄미운 여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어버렸습니다. 룰룰랄라. 그 돈 다 쓰면서 돌아다닙니다. 얄밉지요. 자, 유머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깔려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죠. 마음속에. 사람들은 이웃에 이처럼 배타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싫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쿤족이라 그러는데요. 코가 큰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코쿤은 누에고치를 말하잖아요. 누에고치가 실로 자기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밥. 무슨 말이지요?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영, 혼자 영화관 가고, 또 혼행,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도 항상 만나는 그 사람하고만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사람들만 만나요. 코쿤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요? 주변에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에고치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중에 세상의 행복축제 시작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후 우리 이재영 자매님 있는데 연락할 일이 있어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라 하고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인데요. 아마 지난주 설교 말씀 끝나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질 그러한 얘기도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할 그러한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관심 갖고 많은 기도한 것 아닌데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내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뭔가요? 내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내 마음에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엄청난 보화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관계없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그 소원을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 속에 이처럼 사람들을 품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뭔가요? 이게 바로 엄청난 보화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 돌아서지 말고 같이 기뻐하며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뭐지요? 따라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가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러분 예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뻤는지 그랄 땅의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와, 저런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서 데리고 오잖아요.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럴 땅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자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가요? 극진히 아브라함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나는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해족속이라는 그러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여, 네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마다 주여 주여.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어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거의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또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지수가 우리는 높아야 돼요. 여러분, 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해수 지수, 뭐 성수, 뭐 그런 지수가 아니고 IQ는 뭐지요? 지능 지수잖아요. EQ는 정서, 감정 지수고요. 그리고 MQ는 모랄, 이 쿼션스, 이 도덕 지수지요. 근데 요즘은 이 지수 외에 또 다른 지수가 있어요. 이러한 Q 외에 무슨 Q? BBQ. BBQ가 뭐지요? 바베큐가 아니고 뻔뻔스러운 사람의 뻔뻔 지수를 BBQ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하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도 강팍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이 BBQ도 좀 높아야 돼요. 뻔뻔 지수도 좀 뻔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IQ라 할지 MQ라 할지 다 EQ라 할지 이런 것은 다 뭐지요? 내 자신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것이 하나 지수가 있으니 그게 뭐냐? NQ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쿼션트, 대인 관계 지수인 것입니다. EQ보다도 IQ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NQ, 사람과의 관계인지요. 그래서 카네기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도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NQ잖아요. 인간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코쿤족처럼 항상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만 만나고요. 항상 만나는 교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틀을 깨시고 그 코쿤의 누에고치의 그의 틀을 깨시고 여러분 주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다 같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일은 다 이 평안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할렐루야.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피스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화목의 사람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 피스 메이커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런 사람 가운데 있어도 이 피스 메이커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분위기가 편안하게 되어지죠.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가게 되어지면 조용하고 평안하던 그러한 분위기도 이 사람이 가게 되면 시끄럽게 되어져요. 이 사람만 가게 되면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 메이커가 되어져라.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설동에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지요. 이사 갈 때 자기가 살던 집에 복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복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창호지, 옛날엔 창호지였잖아요. 창호지를 팍팍팍팍 찢어 놓습니다. 복이 같이 있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할 때 집안 그냥 하나도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요. 그런데 봉천동에 딱 가보니까 집마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지는 보니까 한 군데도 찢어놓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보니까 부엌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딱 띄는 곳에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연탄가스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자기 주소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 쪽지를 딱 보자 부끄러움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모습. 자기는 탁 빡빡 그냥 찢어놓고 갔는데 그런데 청소하고 불까지 피워놓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자, 봉천동에서 이사간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이 바로 피스 메이커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성도 여러분, 그 주변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며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편 37편에서 이런 사람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잠언 12장 20절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이 화목하게 되어지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평안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쿤족처럼
내 생활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깨시고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하나라도 있으면 먹을 것까지 있고 이웃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 그 교인들 보면은 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괴롭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로마의 황제가 뒤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신성 제국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고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화목하게 지나며 축복할 때에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주변에 파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향력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